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자, 어쩌면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저마다 믿는데 사람들은 할 때 믿음과 불신앙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죠? 믿음과 불신앙 두 가지 다 믿음의 종류예요. 믿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고,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저마다 이런저런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은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믿고 명예를 믿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딱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앙의 길이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를 영적으로 어떤 신분을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냐?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서 일생을 무너지냐? 이 차이라니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배운 것, 가진 것,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저기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영적인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고, 이 영적인 소속과 배경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조건, 행위가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없는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의 기회를 걸어감에 있어서 진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결론으로 삼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오늘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으나 수많은 일들을 쫓아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이번 주 강단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내어버리고 종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판으로 삼고 결론으로 삼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앞서서 배질 다락방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혹시 그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요.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인생을,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시작입니다. 주권 이전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두 번째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무소불능 무소보지. 무슨 말입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또 구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선하신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뭘로 이끄신다고요? 창조주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다.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와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내려야 될 결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요. 가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요 힘들죠. 그죠? 막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닥쳐와. 원망이 생겨.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선택합니까? 불신앙 선택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원망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내 한계를 만났었을 때, 위기를 만났었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 바로 소망 대신 주권자 대신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이 언제예요? 성공했었을 때 중요하죠. 그러나 내 한계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위기 때 진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인생.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신자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묶여 살아요. 과거에 성공에 묶여 살기도 하고 실패에 묶여 살기도 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요. 과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묶이고 매서 오늘을 놓치고, 오늘을 놓치다 보니까 뭐가 불안해져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등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아는 자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상처를 사단의 거짓말에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니까. 상처 역시 뭐라고요? 과거의 실패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똑같은 상처인데 사단에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되고 이유가 된다니까요. 바울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간질이나 안질이다. 눈에 되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지 아니면 간질병, 발작하는 증세가 있었다. 두 가지 다 심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눈이나 몸에 신경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한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은 전능자 되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계속 기도한다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고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근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돼. 이 현실의 문제가 왜 내게 계속 있지? 원망된다니까. 그때 가장 깊은 단계의 3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몸이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몰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온전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네 약함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기에 네 약함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약함에 매여 살지 말고 완전한 은혜 속에서 살아라. 우리의 과거가 뭐라고요? 은혜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인생의 결론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많이 수고한 것 같이 보이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없어. 그러합니다. 내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누구나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대들에게 뭘 말할 겁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야, 닭을 먹을 때 닭껍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닭껍질 많이 먹어서 하여튼 지병이 생기셨대요. 그게 인생의 메시지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야들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내가 돌이켜보면 실수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을 이끄셨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메시지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뭐요? 오늘 뭘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을 두고 예로 들게요. 요셉의 언약과 현실은 갭이 어마어마했어요.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모든 게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라. 해달별이 절하고 형들의 볕단 11볕단이 절해. 근데 자신의 현실은 어때요? 모든 위치에서 자기가 절하는 위치인 거죠. 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절하는 위치예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보통 사람 같으면 현실에 갇혀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내 오늘이 다를까라고 속고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현실을 믿은 게 아니라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시간표고 위기였잖아요. 왜냐하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그 시간표가 뭐예요?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명을 썼어요.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뭐 불신자들 뭐라니까 딱 봐라 저거 봐라. 아이고 재수없다. 어째 저렇게 실패하노?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노? 조롱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뭐라고요? 하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장관들과 함께 요새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옛날 얘기하고 자랑하고 이것저것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가 뭐예요? 요셉이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인턴십의 시간표. 하나님은 완벽하게 언약의 성취를 위한 모든 것을 오늘 안에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불신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고 뭘로 살아라고요?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이때 뭐가 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 하나님의 성취의 미래가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대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봤거든요. 뭐 없어지는 것도 많고 앞으로 기술의 진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뭐 온라인 오프라인 엄청 바뀌고 뭐 기업들도 변하고 갱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화두를 던지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 이 시대에 맞춰서 오늘을 지키고 준비해라고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갱신하고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237 치유 서밋의 성취의 미래 앞에서 오늘을 팀비해야 돼요. 우리는 시대 앞에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전에 저희가 렘넌트 대회 2만 명 이상 막 모일 때 그 팀들이 뭐 도시락 업체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찾아뵌 거죠.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한계점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문제와 현실의 한계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고 류 목사님 찾아뵌 거죠. 근데 류 목사님 그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물으면 대답도 안 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것 같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몰려들 거다.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그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야, 다르시네. 딱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 학자들이 인생의 결론을 결단했지. 그렇지. 2만 명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릇 준비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237 치유 서밋의 성취에 맞게끔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는 게. 그래서 정말 레트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이 먼 미래 저 사람이 할 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내 미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도록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내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딱 준비하고요. 그릇 준비하시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시대의 미래 앞에서 행할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론 내세요.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 말고 신앙의 연수를 아니라니까. 직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교회 수십 개 세운 거 축복이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믿음의 여정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믿고 살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마스터키가 뭐예요? 어디든지 되면 열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디든지 되면 열린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인생의 마스터키다. 되면 열린다. 꽂으면 열린다. 확신하셔요. 다 기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예수 이름은 누구십니까?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이 그 이름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그는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어떻게 우상을 깨뜨립니까? 어떻게 종교에 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상에 속지 않고 종교에 속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오늘 행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237을 살릴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237을 살릴 답 역시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에 무엇이 있습니까? 치유의 이름입니다. 자, 잘 아시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세요. 근데 혈루증 걸린 년이 있어요. 혈루증이라는 게 여성병이래요. 피가 마르는 피와 관련된 병인데,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겠냐고요. 혈루증 걸린 년에는 평생 피에 대한 질병을 앓고 고통당하고 스스로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약자고 가진 것도 없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뭐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 그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행할 수 있었던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뭐 했습니까? 뭔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싹 만져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옷깃을 딱 만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금만 몸부림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성격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야. 이게 좀 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쳐. 예? 약간 진상을 부렸어요. 제자들이 시끄럽다는데 더 크게 소리쳤다니까. 그럴 수 있는 대범함도 없어. 소심해. 소심해. 그래서 뭐 했다고요? 옷깃 싹 만졌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능력이 빠져나. 치유된 거죠. 병의 근본이 치유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저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 겪었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믿고 거기 갇혀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을 완전히 이겨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작은 도전과 믿음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근원을 치유하셨다. 우리 삶에도 이 은혜를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들어도 된다. 듣기만 해도 변화된다. 우리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치유가 우리 삶의 방법이 되는 237 치유의 방법 역시 그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딱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저는 확신하거든요.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을 깊이 누릴 때 내 업을 살릴, 내 가정을 살릴, 사람을 살릴 모든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부으셔.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이 이름으로 일하고, 이 이름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이 이름으로 내 삶을 지켜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행해야 돼.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힘입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삶을 지켜나가.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깨닫기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과연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의 이 신앙생활의 모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의 깊이, 높이, 너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삶.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일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사정 속에서 성화라니까. 성화, 거룩하여 져간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완전한 것들을 그 높이, 넓이, 깊이, 넓이를 일생 동안 깨달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내가 말하는 거라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라 약간 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더 이상하게 유리 목사님 얘기하면 더 세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거든요. 당연한 거죠. 제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깊이랑 유 목사님 누리는 그리스도의 깊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되게 질투날 때 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이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21교구 우리 성도님들 저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약간의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 항상 말해요. 거룩한 욕심.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주다. 진짜 하나님 앞에 손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번 생은 좀 힘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악한 더 미혹과 유혹의 세대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저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7 치유 서비스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21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겁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안전뱅이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묵상이에요.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잖아요. 은과 금을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과 금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경제에 응답 받으셔야죠. 성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전 진짜 기도합니다. 21교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21교구 성도님들이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품은 손대로 마음껏 헌신하도록 주께서 경제의 문, 경제 축복 보다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은과 금을 믿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게 우리가 가진 거지. 은과금은 그냥 내게 있는 게 있는 거고, 내가 가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을 소년 다윗이 던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간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 다윗은 일생 동안 뭘로 살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어요. 과연 골리앗과 싸울 때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동의 시절 그 외로움 순간에도 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리고 사자와 곰을 만났었을 때도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사울에게 도망치고 쫓김을 당했을 때도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왕이 되었을 때도 무엇으로 통치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일생 동안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 삼고 그것으로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내 인생의 마스터키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 안에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일들을 내 가진 것으로 날마다 모든 순간, 위기 때도 그리스도, 한계를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안에 있겠습니까? 후회 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